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가진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가 날아옵니다. 재난 문자는 그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리에게 자주 오는 것은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요즘은 산불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에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어젯밤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 그 지시를 따르면 이 재난의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경작하게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능욕한 뒤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부들이 세를 내고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주지 않으려고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3번째 종을 보내니 그 정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종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을 모두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신이 보낸 종을 3번씩이나 매를 맞고 쫓겨왔다면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결판을 내어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자 또한 최종 경고이며 최후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나 경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14절에서 농부들이 말한 것을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오는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농부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서 강독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또 그 소출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런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인정만 해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장사꾼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의 지혜만 있었다면,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 마지막 기회구나, 이제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미 악에 깊이 젖어 있었고 또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숨을 죽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부터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특권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차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7절 18절에서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머릿돌이 될 만한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지만 그 돌에 대적하여 부딪히게 되면 산산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에 관한 내용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던 방식들을 버리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굴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